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이 되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예수를 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빚어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3년도를 보내며 2024년도를 맞이하며 예배드리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거나 또 환경들이 받쳐주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새날에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위에 주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듣는 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받아주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새해를 맞이하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주관하시고 육신적인 모든 삶들도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복 내려주심으로 만백성들에게 우리 또한 복이 되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세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승계제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삶이 열리는 돌파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 말씀 가지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님께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전에 새해를 맞이할 때보다 새 마음을 더 가지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제목의 말씀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셔서 전진하여 가실 것이라는 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60일 가까이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분들의 간증을 매일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새 일을 자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하시는 일들이 다르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0분 이상 되는 분들의 간증을 매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의 믿음의 자세는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분들처럼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해야겠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동참해야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제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선언적으로 원래 2024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어떤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 그들의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2024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순전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강팍하다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강팍했습니다. 강팍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마음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노예는 하루하루 노동력으로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고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자들인데 300만이라는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60만 명이 되는 장정들은 60만 명의 하루 노동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어느 날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해서 노동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에 더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노동력이 주는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을 강팍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만 강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팍한 그리스도인들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을 이만큼 더 많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어야 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헌신은 요만큼까지 라고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쳐놓은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시고 요만큼만 저에게 개입하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강팍한 마음들입니다. 그 외에도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더 너그러웠는가? 주님께 너그러웠고 말씀 앞에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순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음밭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받는 밭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4가지 마음입니다. 3가지 마음밭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 마음에 있어서 돌이 있고 세상에 염려가 있고 다른 세상의 꿈들을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마음들입니다.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마음들인 것입니다. 옥토 외에는 다른 마음의 밭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옥토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아닌 밭들은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한다는 것은 노리든지 바치든지 갈아 엎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 있다면 골라서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들이 있다면 뿌리채 뽑아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옥토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50명에 넘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들의 마음들을 다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더라고요. 그냥 순전해요. 순전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불평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안 되면 몸부림을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염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전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다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입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갈아엎으십시오.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옥토요 순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은 주님이 광야 훈련을 하실 때에도 잘 알아듣습니다. 잘 깨달아요. 굉장히 빨리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광야 훈련을 시키는데, 광야로 보냈는데, 이 광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주님 앞에서 내가 왜 광야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왜 이 어려움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너무나 잘 깨닫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민아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방송인으로 10년 넘게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10년 동안 TV에 나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압구정 매장은 아무리 해도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늘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백화점 매장은 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 매장을 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익 나오는 매장에서 손해 나오는 매장을 메꾸고 살았는데 이익 나오는 매장을 빼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너의 사업처 그 매장들은 다 누구 것이냐? 너의 것이냐? 내 것이냐? 자, 이렇게 물으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에 알아차리시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업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알고 여겼구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망하게 하시든지 뺏어가시든지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든지 주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함께 동업을 했던 동업자가 이분이 만든 물건을 다 가로채가지고 상표도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물건은 똑같이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이 이민아 대표를 이상한 사람으로 사업을 못할 사람으로 매장을 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막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직원들이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업체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 나간다고 하고 직원들은 없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의 사람이냐 내가 붙여준 사람이냐. 정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이 가고 오는 모든 것들도 내게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던 것도 다 내가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관계의 주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붙여주시는 사람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해야 할 말들은 또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하면서 했더니 주님께서 사업체를 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다 주님의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고요. 여러분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가진 지혜도,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다 주님께서 내게 해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주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빠른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면 빠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얼마나 빠른 순종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믿었었는데 포기했다가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믿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을 주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빠른 순종을 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불순종하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간증하시는 분은 젊었는데요, 간증을 하시는 중간중간 내내 그 말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더라. 저는 순종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듣고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순종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자세입니까? 저는 순종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데 빨라야 합니다. 저도 순종하는 데 빠르게 하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저는 평소에 삶 가운데에서 느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세월이와 내오라,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빨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질러놓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다시 장학금을 하라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선언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번 크리스마스 헌금 들어오는 대로 본래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목적대로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들어온 헌금으로 저는 벌써 풍무고등학교에 가서 만나고 장학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분을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3일에 기적기도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녁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선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 3번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순종하려고 미리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면 나 혼자 그냥 빠져먹기도 하고 시간이 가면 또 마음을 변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슬쩍 넘어갈까 봐
저는 순종하려고 미리 선언하는 그러한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빠른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분 순종이죠.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온전한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가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의 빠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빨라야 하지만 순종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주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또한 우리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든지 응답해 주시든지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응답받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오랜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영적인 실권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권세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세가 가장 강합니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대통령실에서 같이 대통령과 일하고 있는 사람,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실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영적으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인 실세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눈 뜨면서 또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면서도 미리미리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 삶의 관계 속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권세가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실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만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단독으로 대면하면서 권세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실세인 것입니다. 다윗이 실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칠 때도 장군이 되었을 때도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다닐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실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세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통을 주님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주님과 가까웠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가본 적이 없는 3층천에 올라갔어요. 하늘의 비밀한 세계를 다 보고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 주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과 많이 동행하시고요. 또 기도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 자신도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런 모든 일들은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가지 준비된 자격이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순전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세 번째는 빠른 순종을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앞에 네 가지가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실패했고, 이전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이전에 우리를 함정에 빠져서 어렵게 되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수많은 일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쓰레기차에 실어 가버리도록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쓰레기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쓰레기로 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도 없고 쓰레기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들은 생각하지 말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일하실 테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2024년도 바로 이 시간부터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막혀서 도무지 안 보이는 캄캄한 벽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벽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길이 안 보인다면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생수를 부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강물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이 충만하면 주님이 내 영을 통해서 스피릿이 생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막힌 것 같고 열려지지 않는 것 같고 사막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영적인 스피릿이 생겨요. 이 영적인 스피릿이 생겨서 아무것도 없는데 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아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길을 여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막 자라나는 모습들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회개하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생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런 확신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5가지잖아요. 그 중에 4가지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고 5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막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일으키실지에 대한 기대가 막 샘솟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기적의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그리고 옆에 있다가 혜택도 받아요. 사막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니까 성냥이와 타조들도 존경하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 옆에 있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옆에 있으면 복 받습니다. 잘 믿는 성도 옆에 있으면 같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마시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의 혜택을 믿지 않는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길을 내시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주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잘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잘되고 잘되면 부모의 기쁨입니다. 부모의 덕으로 잘된 자는 부모를 높여야 하듯이 주님의 덕으로 잘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속에 서면서 그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에 아무 길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체험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일으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려놓고 주님 것으로 인정하며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에 빠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늘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고 선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게 준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으로 체험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체험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가시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빠른 순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늘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속에 채우면서 기름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채우고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주님, 원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새해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은 통째로 떠나갈지어다. 2023년도에 가졌던 질병을 2024년도에 가져가지 않도록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가보는 빠른 밤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통해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